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결국 내 문제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런 말 참 많이 유행했었어요. 유행처럼 번져나가는데 내 탓이요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얘기가 나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인간관계들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다, 지혜롭고 덕스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사가 이 말 좀 억울할 때 없으세요? 세상사가 어찌 다 내 탓입니까?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서 가만히 내가 서 있어요. 길가에 서 있어서 다른 차가 와서 툭 들이받아도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100대 빵이 아니라 9대 1이냐 8대 2냐, 왜 차가 거기 서 있었냐, 뭐 등등등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모든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인 것도 맞고 덕스러운 것도 맞는데 옳은 말을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각자 좀 돌아보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 서로 뭘 봐요? 상대방을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문제가 생기면 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없을까? 내가 혹시 10개 중에 2개라도 잘못한 건 없을까? 그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로 이렇게 좀 머리가 숙여지죠. 아이고, 내가 이건 잘못했네요. 그럼 상대방도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관계들이 좀 부드러워지죠. 자, 그러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말씀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했는데, 해봤는데,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좀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만족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구 탓일까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 집사님은 성격이 좀 아닌 것 같아, 누구 집사님은 얼굴을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하다가 뭐 이도 저도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교회 밥도 맛있고, 목사님도 뭐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 삶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하늘 쳐다보죠.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한눈 판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던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때, 고민될 때는 내 탓이나 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이 안 될 때, 좀 불편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내 삶이 뭐가 문제일까를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가나 능력을 보이셨고요.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요즘 말로는 핵인싸였어요. 와,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같으셨어요. 뭐 어디서도 저기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그런 똑같은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복음서 전체를 다시 읽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되짚어만 봐도 사람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면서 막 몰려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좀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가족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져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목사님 오늘 예배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힘든데 오늘 말씀도 안 들리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다르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전업 농부를 만나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면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은 크게 뿌리는 씨가 있고 그 터가 되는 밭이 있는데, 씨와 밭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농사의 결과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예, 우리 이 집사님 좀 아시죠? 농사 뭐가 중요해요? 더 밭이 중요하다. 그러면 종자가 좀 안 좋으면 토질이 중요하다. 예,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나는 종자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밭이 좋아야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그냥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제일 좋은 조건은 뭐냐? 씨도 좋고 밭도 좋아야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라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13절 이하의 말씀,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밭에 뿌려지는 이 씨는 뭐냐?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게 했구나, 말을 좀 시적으로 했지. 설명해 줄게. 이 씨는,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가 있어요. 밭의 컨디션, 밭의 모양을 다양하게 펼쳐놨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를 설명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에는 이 뿌려진 씨에는 문제가 없었어. 똑같은 씨였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씨는 똑같은데 열매가, 뿌려진 밭이 달랐어요. 열매가 다르게 나옵니다. 뭐가 문제예요? 밭이죠, 밭. 밭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밭은 뭐냐? 씨는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약간 외우듯이 말씀드린 거예요. 씨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밭은 뭐냐? 어느 정도의 힌트를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밭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아니, 너희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와 밭의 문제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올라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근데 왜 네 삶은 천국이 못 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이, 이 밭들아, 다양한 밭들아, 이제는 좀 너희들의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종류의 밭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 첫 번째는
밭이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한 길가예요. 길가.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런 길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근데 이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얕대요. 흙은 얇고 돌이 막 뿌려져 있는 밭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밭은 맞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막 있는, 넝쿨이 있고 그런 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농사 좀 지어 보셨다니까 깝깝하죠. 이런 데서 농사 못 짓잖아요. 다 긁어내든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 그래도 쓸만한 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정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네 밭에 따르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도 씨를 뿌렸어요. 이 농부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길가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결국에는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싹도 열매도 없겠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죠.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조금 내려요. 근데 흙이 얕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햇볕은 강하게 쬐고 하니까 결국엔 타 죽게 됩니다. 당연히 열매도 없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덤불이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또 그래도 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뿌리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식물들이 덮고 있으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딱 그만큼만 크는 거예요. 살아남긴 살아남는 것 같은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딱 그만큼만 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밭이죠. 그 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모내기를 해서 하나 벼가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알이 몇 개가 맺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맺히죠. 근데 성경은 풍성함을 얘기할 때 한 개가 심겨졌을 때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때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만큼 맺힌다는 게 아니라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주님이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많다는 뜻이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막 한 5살, 3살 뭐 요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마이쮸였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이쮸는 전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마이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밥도 먹일 수 있고 밖에도 나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죠. 여튼 그 마이쮸가 승우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풍성했어요. 포도맛도 있고 딸기맛도 있고 뭐 복숭아 맛인가? 풍성했어요. 5살 승우가. 근데 승우가 그때도 동생을 사랑했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댕기고 있는 승민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 내가 마이쮸 줄게. 몇 개 줄까? 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승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그랬더니 승우가 화가 났어요. 얘는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승우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몇 개 줄까? 라고 한 번 더 숫자를 카운팅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승민이가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많이 달라고, 많이. 그 영상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도 그만큼 주겠다는 것은 그래? 내가 30개, 60개, 100개 줄게가 아니라 그래 많이 줄게.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넉넉하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서는 싹도 안 나왔어요. 근데 돌밭과 가시덤불밭에서는 싹은 났는데 말라 죽거나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좋은 밭에서는 아주 많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4가지 밭에서 3가지 크게 결과가 나옵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밭은 우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해설판, 나중에 집에 가셔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설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땅속에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새에 잡아 먹히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새가 날아와서 집어 먹히는 것은 사탄이 와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서 싹이 틔우지 못하게 싹 집어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길가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 삶에 뭐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맺혀지지 못하고 사탄이 늘 공격하기 좋은 타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조금 싹은 보여요. 뿌리도 생깁니다. 그런데 타 죽고 만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은 있어요. 와, 찬양 좋은데? 와,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들렸어. 너무 좋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오래가지 않아요. 집에 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나 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옛날 표현을 하면 호떡 뒤집히듯이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제 청소년기도 생각이 나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밭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우리가 처음일 때는 시작은 다양하죠.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엄마가 등짝 때리니까 오기도 하고, 태어나 보니까 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은 다양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를 잘 내려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뿌리 내리고 믿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돌밭보다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막혀요. 더 못 자라요. 이렇게 싹이 더 자라지를 못합니다. 싹이 더 못 자라니까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은 뭐냐? 예수님 하고 싶은 게 뭐냐? 가시덤불처럼 우리 삶의 신앙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갑이 메말라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자식이, 가족이 고생시켜서 힘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무너지면, 거기서 멈추면 그냥 그만큼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 나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밭도, 지금 이 가시덤불이 많은 이 밭도 불행한 밭이야. 그거 만족하면 안 돼. 목숨 붙어 있다고 만족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너 구원 받았지? 나를 향한 믿음이 있지? 그래, 그것도 귀해.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겨우 호흡 있고 생명 있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환호하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녔고, 근데 나중에 사라졌던 사람들, 인생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다양한 인생들을 이 밭에 비유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때로는 죽어버린 이 세 종류의 밭을 보면 좀 씁쓸하죠.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좋은 밭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그 좋은 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밭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잖아요. 아, 돌밭, 가시덤불, 그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이 딱 등장할 때 열매도 맺고 멋있는 쫙 뻗은 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름지고 좋은 땅, 그 밭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열매를 맺었던 좋은 땅과 같았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아니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쫙 뻗은 논과 밭의 모습이었나요? 제자들 장난 아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이 그 제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멋있고 뽀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좋은 밭은 말이야, 처음부터 잘 되어 있는 밭이 아니라 내가 가서 갈아엎고 농사 짓고 씨 뿌리고 하는 밭이 좋은 밭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 농사의 과정을 지낸 거예요. 예수님이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고랑도 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밭을, 엉망진창이었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좋은 밭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좌충우돌 할 수 있죠. 깨질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과 부딪히면서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삽을 들고 와요. 쟁기를 들고 와요. 네 인생을 좀 내가 좀 갈아엎어야 되겠다라고 왔을 때 내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주님, 제 삶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제 삶에 돌이 너무 많아요. 좀 없애주세요. 풀이 너무 많아요. 없애주세요. 이런 순종함이 있을 때에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찔러주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좋은 밭 되기 글른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삽자루를 들고 있잖아. 이리 와.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줄게. 너는 그냥 순종하면 된단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비유로 말할 테니까 들어라. 오늘 여러 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기대는 그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좀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들도 있고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같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더해진 게 하나 더 있어요. 누군가의 순종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머리를 들이밀었고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었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드렸더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상태를. 어떤 밭의 모습인가. 아니, 조금 더 그냥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순종과 희생을 드려본 적이 있는지, 헌신을 진짜 드려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 맞는지, 아니면 온갖 유혹이 오면은 그 유혹이 핑계가 돼서 에라 모르겠다, 신앙생활 이럴 때 한번 또 쉬었다 가는 거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예수님 그걸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내 삶이 갈아엎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답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좀 대답이 편하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사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머무르고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삶을 날마다 갈아엎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주님 마지막 날 만났을 때, 오, 누구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 알지? 너 돌밭이었잖아. 우헤헤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도 겸연쩍게 웃을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옛날에 좀 그랬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성장해서 그분 앞에 돌아갔을 때, 그치만 와,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성장했구나. 예쁘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힘들어도 견뎌내며 살아가는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같이 아주 짧은 찬양 하나 드릴 텐데요. 단순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 좀 더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결단하지만 우리는요 잘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날 줄도 잡혀 있고 토양도 달라져 있고 고랑도 파여져 있는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